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계속 구역예배 공과에 진행되고 있는 순서대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거의 동갑의 나이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광야에서 자랐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컸고, 또 이제 그가 이제 사역할 때가 되었을 때는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갖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활동이 400년이나 중단돼 있고, 아주 메마르고 사막처럼 메말라서 먼지만 나는 그런 모습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나 그런 갈급한 목마른 모습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다, 그런 아주 급박하고 긴박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포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동역자들의 모든 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이러는 아주 굉장한 영적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제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백성들이 이미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영적인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도 이제 그 사역을 함께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경쟁 구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고개를 갸웃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경쟁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대적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불쑥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세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그거였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하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빈한 그런 삶을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산 거죠. 거룩한 청빈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저 짐승들이 죽으면 거기는 썩지를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그 가죽을 옷으로 입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양식을 먹고 그렇게 극빈한 그런 청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또 막을 내리고 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겪고 그렇게 갔던 그런 사역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꺾어지고 깨어졌다는 말은 의지가 꺾이고 겸손하게 낮춰졌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은 다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형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도피 생활로 40년을 지냈고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해서 오레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 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고생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받고 한 번 편한 데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초기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교회 선교회 교두보를 마련하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기도 했지만 때로는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의 고백에 따르면 3번이나 파손했고 5번이나 39대의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수없는 불면의 밤들 잠을 잘 수 없이 고생을 했던 더위에 추위에 배고픔에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사역에 있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의 높은 문장력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 조금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지 않지만 나는 그저 지금 주님 품에 가는 게 좋다. 죽고 싶지만 죽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가 기다렸던 것은 돈 많은 화려한 은퇴 생활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그가 꿈꾸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 천국에 준비된 하나님의 본향, 그거를 그저 꿈꾸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고난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또는 모든 주의 종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것처럼 살아야 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졌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형통이나 인간적인 잘됨을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고난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고통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눈물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김의 뜻이란 과연 뭘까?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분명히 삽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좀 잘하는 거 사용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놓기 꺼려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것이 보여질 때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보여질 때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은혜의 족함을 찾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고보처럼 처형장에서 죽으면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은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와 환난을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전쟁에서 이길 때 승리하기도 하지만 고문을 당하고 처참히 죽을 때도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승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도착점에 승리의 깃발과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서진 하나님의 사람들, 끔찍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고통이 하늘을 뚫을 것처럼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에게 덤벼들 때 흔들릴 수 있고 실패와 낭망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목표를 상실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자며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것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배웁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지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그 시면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대부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는 때로 복권 같은 느낌이 들고 천국 명부에 우리를 기록해 주는 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가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짓에 빠져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형식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키워내실 때 상실과 고통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성장의 목표에 고통이 없이는 그 목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아닌 때가 있습니다. 행복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자신의 행복과 건강과 형통함보다 이 땅에서 겉보기에 잘 살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숭고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존경했던 한 원로 목사님에게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사모님께서 지금 담도관 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12주 중에서 6주가 지났고 지금 매우 몸이 어려우신 그런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서울의 최고 명문대학 출신, 목사님은 신학 박사시고 사모님 생물학 박사시고, 그런데 은퇴 후에 멀리 한 지역으로 옮겨 오셔서 오레곤으로 오셔서 한 지역교회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자식처럼 섬깁니다. 교회 가서 사모님 하시는 일들이 그 오래된 교회 장의자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휴지를 갖다가 장의자 사이에다 꼭꼭 박아 집어넣는지 그거 다 꺼내시고 의자 밑에 붙여놓은 껌딱지 떼어내시고 교회를 그렇게 자식처럼 섬기세요. 사모님은 젊었을 때 몸에 젊으셨을 때 자궁을 드러내셔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알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교회가 자식이었고 그 생활 속에 하던 그 목회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우실까? 은퇴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우실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님의 저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겠지. 하나님 그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깨어진 모습으로 드러난 그곳에서 예수님의 길은 준비되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깨져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찾고 회복되고 그 안에서 다시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깨어진 삶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동역자의 스토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항암 치료를 끝낸 지 몇 년이 된, 그러면서도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병상의 삶을 살아온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 그 친구는 참았던 숨을 내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I love you, Lord. I worship you. 이 두 마디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너무 격렬하게 구토를 해서 얼굴의 혈관이 다 터졌습니다. 의사들도 도대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아내가 그 옆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분의 보좌가 있는 방,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발 아래 있는 이 모습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두 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병실은 지성소입니다. 나는 이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고 이 맹렬하면서도 감추어진 지성소에서 그분의 곁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싸움을 시키심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 헌신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는 내가 정말 절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깨어짐을 통해 상실을 통해 우리들에게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자리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난다고 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약속을 하시는 건지, 그러나 그 일 안에, 그 안에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이르는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오직 예수의 피로만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행복과 깨어짐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이 빛나는 그 시간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